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 당시만 해도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곱 교회 편지한다는 의미는 일곱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8절을 먼저 보고 올까요? 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은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충분히 쓰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누가 말씀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4절 다시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왜? 다음에 또 예수님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앞에 일곱 영이 있다. 일곱 영은 뭘 가리키느냐?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네, 첫 번째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6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로챈 것을 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영, 일곱 즉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이다. 숫자 일곱은 누가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우리의 인간의 계획까지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까지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은 누구냐?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 모든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일곱 교회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항상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도고 여러분이
다른 집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집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음식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그게 식사 기도예요. 뭐 식사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와 평강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축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요 너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왔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구약 성경을 다 완성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먼저 한번 보고 올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뭘 증언한다고요? 뭘 증언하느냐? 선지자들과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 구약성경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반드시 되리라. 이것밖에 내가 말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뭘 받고요?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빛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빛을 전하. 누구만 전하라? 예수님만 전하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는데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죠? 궁금증이 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은 왜 하필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만났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교회의 교회됨은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학교 선생님 해보셨으니까 우리 장로님 잘 하실 거예요. 애들이 다 말을 안 들어. 선생님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앉아 하면 서고, 조용히 해 그러면 떠들고, 떠들어라 그러면 또 말을 안 들어. 이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을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깨를 하나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깨를 냈느냐? 말 진짜 잘 듣는 학생을 하나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딱 이 반에 데리고 온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쉽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는 선생님이 가라 하면 가고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고 조용히 하라 하면 조용히 해. 근데 이 아이가 가만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어떻게 지내? 자기 마음대로. 선생님과 반대로 지내니까 이 아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 아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선생님 말을 들으라고 이 아이를 갖다 데려놨는데,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봅니까? 열방을 봅니까? 다른 나라를 봅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는 너무 재밌게 살고 있거든. 자기들이 맨날 제사 드리고, 뭐 일주일마다 또 그 성전에 나오고 뭐 속죄일도 있고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잘 듣는 아이가 자기 혼자 말 잘 들으니까 재미가 없고, 왕따 당하니까 선생님 말 듣겠어요? 애들과 어울리겠어요? 애들과 어울려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이 아이를 더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주고 너희는 나만 섬기라. 아멘. 그런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어요? 이방 열방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열방보다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죽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을 세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큰 배 만드는 거 보여주려고 방주 만들었습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300년간 동행했죠. 동행하면서 세상은 반드시 뭐 받는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징조가 뭐냐? 성전이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너희들은 이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라.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나오죠? 아멘 잘 안 나옵니다. 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예배 드리고 같이 잘 지내고 또 구제 사업하고 선교 사업하고 또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나타내라.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심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니까 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부터 되어진 일입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아니 여러분이 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삽니까? 네? 누가 삽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살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은 뭐니 내 인생은 내 거, 나의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네, 하나님의 것이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나타나셨대. 그 나타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하도록 믿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드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알게 하셨다. 왜 설교하느냐? 알게 하도록, 깨닫도록. 누구를 깨닫도록? 예수님을 깨닫도록. 근데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해달래. 세상 이치를 알려달래. 세상 이치를 알려면 성경을 한 10번 읽으면 돼요. 그럼 세상 이치 다 알아. 근데 세상 이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신비의 계시, 감추어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교회는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피만 드러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죽어야 돼. 장모님, 나는 죽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겠습니다. 죽어야 누가 사니?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죽어 살았습니까? 살아서 돌아왔습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성질은 성질대로 다 내고, 귀에 듣기 싫은 말은 어떻게 해요? 다 표현하고.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지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인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진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진짜 교회입니까? 아멘. 그러면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만 드러내자. 아멘. 아멘이 갈수록 줄어듭니까? 듣기가 싫습니까? 깨닫게 하실 분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왜 사랑하사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왕노릇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왕노릇하는 것이다. 왕노릇이 뭡니까? 한 땅에서도 왕노릇, 하늘에서도 왕노릇. 그게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왕노릇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왕노릇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왕노릇 만임예, 만국을 치기가지고 만임예 어디 가자고요? 교대 갑시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왕 노릇 한다는 말은 왕 옆에서 딱 걸어가면 되잖아요. 왕과 함께 밥 먹는 거잖아요. 왕과 함께 정사를 나누는 것이 많은 겁니까? 왕 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보고 왕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뭐라고요? 왕 노릇. 내가 왕이다. 그럼 왕이 걸어가면, 왕 뒤에서 걸어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요 만세수를 둘이 서서 하고 어떻게 해요? 절하잖아요. 그 절을 내가 받는 거지요. 그것이 왕 노릇이잖아요. 내가 대장 노릇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왕 노릇입니까? 지옥에서 무서운 형벌 받는 것이 왕 노릇입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 두 말하면, 세 말하면 입이 아파, 입이 아파. 예. 그럼 왕 노릇이 뭐냐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왕 노릇 하라고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교회로 삼으셨다. 교회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왕 노릇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뭐 한다고요? 왕노릇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예. 왕노릇 하는 게 뭐냐? 천국에 있는 게 왕노릇 그 자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왕노릇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도 뭐라고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왕노릇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말은 저주가 없다. 사망이 없다.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통하는 것이 왜 사망, 저주,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는데 뭘 걱정하시겠어요? 장로님 왜 걱정합니까? 나이가 늙었다고 걱정합니까? 돈이 없다고 걱정합니까? 자식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러면 그거 다 빼놓고 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자식 걱정할 것도 없고 돈 걱정할 것도 없다면 걱정할 게 없다. 그게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말은 다시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저주는 뭡니까? 죄.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이게 만국을 치료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으리니 이게 뭐라고요? 임재. 교회 가운데 있다.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 그 성전에 누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 근데 참 성전이신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성전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성전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있는 것. 그러니 만국과 그 다음에 그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그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그래서 만임예 이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이거는 섬긴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 그의 얼굴을 본다. 왕노릇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금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교제다 이 말이에요. 교제. 여러분 식사할 때 등 돌리고 식사하면 남이죠. 얼굴 보고 식사해야 가족이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왕노릇. 왕노릇 하면 만인의 교대 갑시다. 예, 교제. 얼굴을 본다. 교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라.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제사장적 사역이다. 대제사장 사역이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위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는 곳이 진짜 교회다. 교회의 가장 가치 있는 의미는 뭐냐? 뭘 높이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고 만임예 뭐라고요? 교대 갑시다. 이해가 됐죠? 이것이 뭐라고요? 왕노릇 하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왕노릇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5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땅에서도 왕노릇,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왕노릇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다시 가보면 6절에 가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우리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모든 걸 치료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한번 지옥에 떨어져 봐야 지옥에서 천국이 보일 거 아니에요. 지옥의 불구덩 속에서 천국 보면서 나도 왕노릇 하고 싶다. 뒤에서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부름받은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가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 구름. 그 당시에는 구름을 타신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적 능력 있는 분만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구름 속으로 지나가니까 구름 위에 사람이 앉아나 있겠어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다 같은 말인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각 사람 찌른 자들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아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오직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귀한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